하나님의 인장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믿고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민족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돼서 우리 민족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는요 예수를 잘 믿는 나라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교회마다 가보면 예수쟁이들이 진짜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꼭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언제 들어왔느냐? 개신교를 통한 선교사 1885년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전에 무슨 가톨릭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건 있지만, 정식으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딘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세상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복음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게 1885년인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생긴 건 1883년입니다. 황해도 장현에 소래교회가 생겼고요. 1884년에 의주교회가 33명의 성도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얻은 그 성경 말씀 한두 개 들고 우리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교회 만든 게 1884년 의주교회입니다. 오늘 그 의주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874년 10월경에 로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저 단둥의 봉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 증거하러 갔다가 조선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중국에 조선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저 나라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봉성이라는 곳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문의 이름이 고려문이에요. 이 고려문에 우리나라 청년 4명이 보찜 지고 보찜 장사를 하려고 거길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로스 선교사를 만납니다. 로스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4명이 설득당해가지고 복음 받아들이고요. 뭐에 참여하느냐 하면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합니다.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이익세, 이 4명 청년이 중국말로 되어 있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순수 한글로 바꾸는 번역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8년 4년 만에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면 뭐합니까? 이걸 한국에 전해야죠. 우리 조선에 전해야죠. 놀라운 거는요,
그 번역 작업에 참석했던 이성하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거 빨리 조선에 가서 예수 복음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보찜에다가 성경책 쪽복음 넣어가지고 가는데 갈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갈 때마다 걸려서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좌절되고 낭망되겠습니까? 이분이 성질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성하라는 분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성경을 갔는데 또 다 뺏기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성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이요 가져갔던 그 성경을요 다 어디다가 하냐면 압록강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도저히 못 갖고 들어가니까 이걸 일부를 집어 던지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또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워가지고 압록강 물에다가 확 하고 뿌립니다. 그런데 믿음은 해석이에요. 믿음은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로스 선교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 성경 씻은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예수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 잿물을 받아 먹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흥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홍준, 서상윤 같은 청년들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의주에 33명의 자연 발생적 성도들이 모여서 첫 번째 평안북도 교회를 만든 게 의주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 민족은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부터 세우는 나라,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부터 세워서 서로 예수 믿는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낭망이 되십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직전에 스바냐 선지자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상황이 어려운 거 안다는 거예요. 역사가 힘들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어려운 역경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손을 늘어뜨리면 우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받기 어렵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배옷잎을 둘러쓰고 했는데 속은 벗은 몸이었어요. 근데 예수 따라가다가 무리들한테 붙잡힙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진짜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배옷잎을 확 하고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는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집에 우리 초대교회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있습니까?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다락이 있습니까? 다락방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다락방 있는 집에서 산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이요, 내가 어렸을 때 눈으로는 꽤 넓었는데 거기 올라가 봐야 두세 명밖에 못 올라갑니다. 보통 다락이라는 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성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을 만큼 충분히 넓어요. 여러분 집에 다락방이 있는데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표해 보세요. 예? 이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진 집의 아들이에요. 이게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매우 똑똑하고 촉망받은 젊은이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찾아갑니다. 안디옥에 데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려갑니다. 근데요,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면요, 조금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좌절합니다. 조금 힘들면요, 낭망합니다. 마가가 전도여행을 쫓아갔는데 전도여행이 뭐 요즘처럼 무슨 뭐 포르쉐 자동차 쫙 몰고 8차선 도로 쫙 달리는 게 전도여행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자기 발로 밟아가면서 하는 게 전도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여행에 쫓아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잣집 아들이. 그러니까 밤빌리아라는 곳에서요, 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이 젊은이의 특성은 창피한 줄 모르고 2차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가려고 그러는데 저 또 껴주세요. 이 교회 일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못하겠다고 탁 포기하고서는 그 다음에 앞면 철판 쫙 깔고 또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게 마가예요. 마가가요 2차 전도여행 때 또 끼워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싸웁니다. 누가 싸우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바울은 저런 나약한 인간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꼭 데려가야 된다. 근데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왜 바나바가 데려가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바나바의 조카거든.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거든.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왜 바울이 이 사람을 거부했을까요? 나약한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 데리고 가봐야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12년 후에 골로새에 작은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적은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적으면서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 골로새 어디서 썼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될 때, 그때 옛날에 배옷잎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던, 그리고 전도여행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마가가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칭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돼서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유약한 젊은이, 나약한 젊은이가 변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요, 마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랑 전도여행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이 안 가, 다른 사람하고 싸울 정도로 안 했던 사람이에요. 무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꼭 데리고 와라. 나한테 유익하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면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마가는요 1차 전도여행 때 포기하고 갔는데 손을 늘어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로 바뀌었느냐?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요 가끔 진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럴 정도로 형편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표처럼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저가 전에는 무익한 존재이더니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안 데리고 가겠다고 싸웠던 그 존재가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서 꼭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정말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가 쓸모있는 존재로 바뀐 예가 많이 있는데 오늘 학개서에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을 보면 완전히 무익한 존재였는데 완전히 유익한 존재로 바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학개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분명히 메시지를 전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 세우면요 보통 대상이 500명, 1000명, 어떨 때는 민족, 어떨 때는 나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나 두 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평생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메시지 전하라고 보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처음에 누구를 향해 보냈느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 파송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은요 딱 한 사람한테 말씀 증거합니다. 누구에게?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학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축제라는 뜻입니다.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 축제일에 태어났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김설날, 이추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축제날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솔로몬 성전을 봤다가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지을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 이 바벨론 포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 성전 봤다가 갔다 와서 성전 지은 이런 관계로 놓고 보면 이 사람의 그 당시의 나이는 최소 80이 되지 않았겠느냐. 오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나 늙어서 주의 일 못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80세에 많이 부르셨어요. 여기 지금 80세 넘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 여러분 나이는 어떤 나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기에 딱 좋은 나이야. 예?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딱 증거할 때에 스룹바벨에게 어떤 말씀을 먼저 정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가지고 BC 538년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내느냐? 49,897명을 보냅니다. 49,897명을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끌고 1차 포로기환하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다음 해에 성전 지대를 쌓으면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좌절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요, 원수 마귀가 절대로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방해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못 살게 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여러 번 못 살게 굴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룹바벨이요, 손을 늘어뜨립니다. 손을 쭉 늘어뜨리고, 나 이 일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성전 지대 놓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로 작정할 때까지 몇 년 걸렸느냐?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왜요? 어느 날 이 스룹바벨이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16년 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16년 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사명이 있었지. 그리고 다시 성전 지대를 놓는 그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의 일 그렇게 열심히 한 적 있습니까? 나 청년 때 열심히 했어. 나 40대 열심히 했어. 몇 년 그 일 놓으셨습니까?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사명 줬는데 16년 동안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내려놓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룹바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생겨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9월 24일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2번 말씀을 주십니다. 아침에 성령의 영감 받아서 스룹바벨을 향해서 말씀 증거했는데, 저녁에 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해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종 스룹바벨아. 제가 하나님이라면 전 이런 용어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16년 동안 안 했잖아요. 16년 동안 게을렀잖아요. 16년 동안 정말 낭망해가지고 손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16년 만에 주의 일을 하는 그 스룹바벨, 하나님 마음이 대견하고 기쁘셔가지고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어떻게 부르느냐? 내 종 스룹바벨아. 여러분, 내 종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언급하실 때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실 때, 모세를 언급하실 때 하나님이 내 종 모세라고 언급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기면서 그 아버지를 언급할 때 내 종 다윗이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평가를 좀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스룹바벨하고 급이 같아요, 달라요?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구나. 네? 아브라함하고 스룹바벨의 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심하게 다르죠. 아마 권투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헤비급 선수고, 이 스룹바벨은 반탄급이나 플라이급에 해당되는 사람.
아주 급이 많이 차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6년 만에 주의 일 하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 종 스룹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내 종이라고 일컬어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내 종이라고 일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모세, 내 종 다윗, 그 다음에 내 종하고 자기 이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종 조인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저기 한 명이 딱 내 종 조인서를 얘기해. 내 이름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따라해 보십시다.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모세, 내 종 다윗, 내 종 조인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레벨로, 모세 레벨로, 다윗 레벨로 여러분들 레벨을 급상승시켜 주시고 축복으로 내 종이라고 불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인생은요 16년 동안 실패의 인생이었어요. 16년 동안 두 손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안 한 좌절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일컬어 주셨어요. 그런데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 내 종이라고 일컬어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느끼면서 야 진짜 복되구나. 일어선 건 누굽니까? 일어선 건 스룹바벨이에요.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았습니다. 일어선 건 스룹바벨인데 복은 누가 다 받았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았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일어서면 성도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믿음으로 일어서면 집안 전체가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스룹바벨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스룹바벨 일으켰더니 내 종이라고 일컫고 그 공동체 다 축복 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면요 우리 교회 복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면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나라가 다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오늘 성령이 내 가슴에 임재하셔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은 나를 내 종이라고 부르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교회와 나라와 여러분 가정을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연약함이 하나님 일에 얼마나 많이 장애가 되는지 우리 스스로 잘 깨닫고 있습니다. 마가는 전도여행조차를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던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무익한 존재가 변하여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16년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직무유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내 종 스룹바벨이라고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믿음으로 일으키시고 복 주신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내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축복의 인장으로, 은혜의 인장으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